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흠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삶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래 우린 명절이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자리를 꼭 지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꿈 있어요? 꿈? 미선 씨 꿈이 뭐예요? 행복한 거? 그것도 꿈일 수 있죠. 승찬 씨 꿈이 뭐예요? 행복한 거? 그래요. 예진 씨 꿈이 뭐예요? 그저 웃지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개인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각자 꿈은 달라요, 그죠? 지금 행복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꿈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흔히 꿈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은 보통 환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비저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비저너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비저너리 드림이라는 단어로 하면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표기를 한대요. 그러나 동시에 명사로서 선지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비저너리가. 우리는 비전 곧 꿈 혹은 바람, 소원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승진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다 바람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더 큰 비전이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10월 한 달 동안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꿈과 소원,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 콜링, 소명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소명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찾아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10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 그래. 잘 모르겠다 그러고. 큰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꿈이 뭐예요? 영건이 꿈이 뭐예요? 너 꿈이 뭐냐고요? 과학자예요. 로봇공학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비슷하대요. 갖고 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린이가 갖고 있는 거. 작은 아들은 포크레인 조종사라고 그랬어요. 네, 포크레인 2대만 사주면 돼요. 한 대는 임대하고 한 대는 지가 조종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큰아들은 건설 로봇 SCV를 개발하고 우리 작은 아들은 그거 조종하면 되겠다. SCV 뭔지 아시죠? 네. 스페이스 컨스트럭션 비클 맞죠? 네. 스타크래프트에 나옵니다. 자, 지극히 요즘 아빠다운 대답이죠. 대부분 꿈하면 이전에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그죠? 저도 많은 꿈이 있었거든요. 대통령도 되고 싶었다가 대통령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경찰이 되고 싶다, 군인이 되고 싶었다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어느 순간에 박사가 되고 싶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되고 싶고 사업가가 되고 싶고 참 많은 꿈들을 꿨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른이 돼가면서 많은 꿈, 다양한 꿈을 꾸지 못해요. 여러분도 벌써 그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꿈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까 이 미선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피상적인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어쨌든 많은 이들의 꿈은 대부분 어린이일 때 꿈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직업적인 꿈들을 이야기해요. 아이들에게는 지금도 많은 꿈들이 있어요. 아직도 큰아들 과학자라고 얘기했지만 군인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가끔 이야기해요. 작은 아들도 그래요. 하지만 자라면서 꿈이 없어지는 슬픈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2000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따지면 사역으로는 18년째지만 그 중고등부 사역 한 14년, 15년 정도 했어요. 14년, 15년 하면서 세대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세대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아이들이 동일하게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있어요. 뭐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다고 지금은 마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가수가 되고 싶어야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사업가가 되고 싶어야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꿈이 없대요. 아니면 꿈이 뭐냐고 그러면 대박이래. 대박. LOTT 그거 대박 나고 싶다고. 혹시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요즘은 당첨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포기하십시오. 하여튼 꿈들이 점점 세대가 가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심지어 나는 꿈꿀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는 꿈꿀 자격이 없대요. 왜 꿈꿀 자격이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불분명해요. 왜? 저는 꿈꿀 필요가 없어요. 꿈꿀 자격이 없어요. 꿈 못 꿔요. 꼭 물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지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목표가 없이 행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 사는 삶이 그래요. 그런데 꿈꿀 자격이 없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와 반대로는 꿈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리 좀 더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울리는데. 네.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지금도 꾸고 살아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지금도 뭔가 계속 일을 벌이세요. 지금은 뭐 싸움을 하시겠다고 해요.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면 그분의 싸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비전이 있고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죠. 도전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팀이라고 있어요. 어노인팅. 근데 이 찬양팀이 몇 년 전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수록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그래요. 내가 바라는 다 맞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맞죠? 그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배자입니다의 소원이 붙었다. 정말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은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또 학생으로 대학에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꿈꾸며 나아가는 청년들 여러분들 계시죠? 우리는 꿈을 꾸는 자를 만날 때 설렘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설렘이 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이신 그 목사님의 그 거침없는 말씀과 그리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후배 목사인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목회자든 아니면 신앙의 선배든 아니면 때로는 존경할 만한 사업가든 위인이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전을 듣고 그들이 도전하는 것을 들을 때 설레는 것은 그들이 꿈을 꿈고 그들이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꿈을 이야기하면 네가 그 꿈이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가 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룰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꿈을 꾸지 못해서. 나도 꿈을 꾸고 싶은데 꾸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반응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 잘해봐. 응원이 아니라 비꼬거나 아니면 네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네가 아직 많이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특히 젊은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어떤 간사님이 그랬어요. 뒷방 늙은이. 별로 그 표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은 청년들은, 선배 청년들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겪어보면 아니까요. 그죠? 자, 물론 이런 꿈들 응원해 주라고 해도 정말 어이없는 꿈들 사실은 있어요. 그런 꿈은 좀 지양하게 해야죠. 로또 열심히 긁어서 대박 날 거예요. 이런 꿈. 그죠? 이런 꿈은 좀 지양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잘못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꿈을 잘못 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하고, 죄송해요, 정치 성향을 이야기해서, 사실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의 리더, 조직의 리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리더도 중요해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다고 그래요? 왜 썩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총대로 가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당리당략과 각 지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만 커져서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영주교회 교동협의회는 참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장 당연히 해야 돼요. 교회의 성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국가의 성장 당연히 해야 되고, 단체의 성장 당연히 돼야 됩니다.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결국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비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독과점 형태로 대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더 이상 저성장의 시대에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한 달 동안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말아야 될 비전, 혹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비전, 아니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꿈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 요셉을 떠올리면 저는 굉장히 이지적인 키 큰 남자가 떠올라요. 잘생겼고, 그래도 이집트니까 약간 구릿빛 피부에 뭔가 이렇게 뭐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 막 떠올라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요셉이란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정말 그 인생 역전의 그 표본이죠. 어떤 삶을 살죠?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옷이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으로 도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옷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문제였어요. 그 요셉이 명품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꿈을 회복함으로써, 물론 그 중간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죠. 감옥도 가고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 역정의 표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갖고 있었던 지혜의 표본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였어요. 근데 단순하게 저는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지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결코 이분의 표정이나 그 얼굴이 아주 이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라반의 품삯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때 보면 굉장히 사업가적 기질이 다분히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잘 짜요.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탕생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야곱의 탕생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 그 야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제, 그러니까 그의 형 이름은 에서예요. 에서는 나중에 성경에서 에돔이라 불리는 민족의 시초가 돼요. 에돔은 붉은 이란 뜻이 있고, 에서라는 뜻은 붉고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붉고 털이 많다 딱 떠올리면 어때요? 이미지가 야성적이잖아요. 여성적. 여러분 바라바라는 그 인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야바. 옛날 드라마가 있었는데 찾아보세요. 바야바. 이해하시는 저하고 같은 세대 형제들이 있네요. 굉장히 그 털이 많았대요. 거칠었다는 얘기죠. 정리도 안 했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당시에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발뒤꿈치.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으니까 잡힌 아이의 발뒤꿈치는 많이 상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장자로서 부족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지혜 정도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에서에 대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아주 특별했어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기 이전에 가문의 장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고대 근동 이전에도, 나라를 이루기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유배를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재앙이 뭐예요? 피게이파 돌종은 매흑장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첫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장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좀 특이했던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나 베냐민을 더 이뻐했던 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고대 근동에서 보면.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성경에서부터 보아도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을 얘기해요. 특히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오라고 그래요.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 많이 다르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면 몇 초 차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몇 초 차일까요? 많이 나봐야 몇 분 차이겠죠? 그죠? 몇 초, 몇 분 차이. 그런데 그 몇 분, 몇 초 차이에 서로 뱃속에서 태중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웠나 봐요. 싸우고 나오면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것부터가. 어쨌든 야곱이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에서와는 완전 180도 달랐어요.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아까 임원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종석을 떠올리시면 아마 야곱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영아 딱 떠오르지 않냐? 그죠? 야곱의 이미지는 이종석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래요. 왜 그러냐? 2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를 매끈매끈하다 그랬어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사람 생각하면 막 이렇게 피부가 거칠고 막 구릿빛이고 막 우락바락하고 그런가요? 유시진 대위나 이종석 같은 정말 하얗고 피부 곱고 이렇게 뭔가 호리호리하고 그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야곱은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들보들 하얀 피부에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도 잘해요. 정말 이 시대의 워너비 남성상을 갖고 있어요. 책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읽거나 공부하고 사색하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에서와는 반대 성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어쩌면 이게 어머니 욕심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의 욕심만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일단 왜 어머니의 욕심이라고 하냐면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축복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은 어머니 내가 어떻게 축복을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순종해요. 순종. 또 29장에 아내를 맡기 위해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굳이 첫째를 아내로 맞이해요. 뭐 거대근동의 결혼제도 때문에 맞이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맞이해요.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의 봉사를 합니다. 대단한 욕심이죠. 어쨌든 쟁취욕이라 할 수도 있죠. 또 30장에서 자기 품삯을 챙기는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 사업적 수단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의 야망이나 욕구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야망가라는 뜻, 그 야망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한데 발꿈치를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움켜잡은 자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의 욕심, 쟁취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지만 장자권 사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일화 중에. 에서의 미련함과 야곱의 야망이 만나 일어난 사건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배고파서 막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했어요. 그때 에서는 뭐에 그거를 팔죠?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 진짜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한 60억 되는 자기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값어치로 보면 이삭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수십억, 수천억 되는 재산을 넘길 수 있어요? 우리 현대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배고파 죽겠으니 그 65억이 뭐가 됐어요? 너무 부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에서가 미련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분명 아버지 부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분명히 재산이 돌아갈 거예요.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사옵니다.
그만큼 야곱은 대단한 야망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인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있으면 당연히 가지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옳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어때요? 그 순간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는 무엇인가 더 움켜쥐려고 해요. 뭔가 주어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야망이 있고. 저도 야망가 스타일이에요. 사업가 스타일이라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기왕이면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목사가 되려면 뭔가 이렇게 더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기왕에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사업체를 갖고 또 잘 일구어서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기왕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움켜쥐려고만 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바라고. 연애를 할 때 가장 미련한 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자친구 내 거로 만들려고 해봐야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에요. 남자친구 조련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채찍과 당근을 해줘야지 무조건 내 안에 가져두려고 하면 남자는 조련할 수가 없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매들이여, 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래요. 남자들은 절대로 자매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죽게 보종하듯 하라라고 또 나와 있는 것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주인이 아니에요. 성심성의껏 예뻐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꼭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 움켜쥐고 쟁취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방금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쟁취하고 서로가 가지려고 하면 어때요? 싸움밖에 없잖아요.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제가 하는 게임을 못하게 했거나 뭔가 막 맨날 정죄했으면 저는 더 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더 했을 거예요. 아까 임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공부 얘기가 나왔어요. 공부 하라 하면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도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풀어놔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찔려요. 이거예요. 놓아주고 풀어주고 적당하게 자기의 마음을 공유하다 보면 아무리 남자가 짐승이라도 이해하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뭔가 조정하려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야곱은 차별 속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쟁취욕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 세대를 태어나기 전부터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봐요. 그래서 더 쟁취하려 하고 야망가로 자랐다고 봐요. 우리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사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부자들의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요즘 남자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드라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뭔가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부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그렇지 못하고 어차피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빌딩 한 채를 사요. 그래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처럼 대단한 부자는 되기 힘들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당연함이 생기면서 박탈감이 생깁니다. 현대사의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마음의 거리가 상대적 박탈감에서 욕심과 야망으로 자라고 결국 가족 간의 헤어짐과 분열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지만 또 신비한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은 무서운 일입니다. 최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검색해보면 어디로 나오냐면 덴마크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덴마크는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복지국가.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들이 누리는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들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애초부터 건국 2년부터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쉽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덴마크는 그래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적을수록 행복하다 그래요. 서로가 비교하고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혹은 누구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회사, 학교 이런 걸 비교하고 서로가 막 싸우고 스스로 안에서 막 괴로워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행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잘못된 비전, 잘못된 야망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갖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지 못한 채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나를 비교하고 정죄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찾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누군가 나한테 감사할 일을 주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행하는 비교로 만들어가는 꿈이 아니라 물질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 작은 것부터 자족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질병, 마음의 병이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게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부어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닌 세상 속에서 행하는 비교로 만들어가는 꿈이 아니라 물질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사명선언 막 이야기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더 좋겠죠. 사명감 있게 소명감 있게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감사하는 꿈이에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내게 주신 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꾸는 꿈이 내게 주신 꿈이 되도록 노력해요. 미선자님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기도하십시오. 승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꾸는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되시기 바라요.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석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High effective people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지금 혹시 있다면 이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한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때도 주셨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냥 많은 수의 가족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죠?
430년 이후에 노예 생활이 끝난 후에 보니까 그 작은 부족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시는 꿈. 저도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저는 선교 센터를 지으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거다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 꿈이 완성되었을 때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꿈에 대한 집착도 버리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야망가가 아닙니다. 비저너리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먼저 앞서 나가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비전을 꿈꾸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